오늘이 어린이 주일인데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늘 저는 어린이 주일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지를 못하고 24살 때부터 갑자기 그 무서운 병에 24시간이면 죽는다는 병 때문에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때 제일 부러워했던 모습이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주일학교를 다니는 그 어린이들이 그렇게 부러웠어요. 저는 어머니 아버지 손을 잡고 교회에 나와본 일이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부러워했던 그 어린이 주일이 오늘 이렇게 맞이하면서 정말로 어린이들을 잘 우리가 본을 보이면서 따라올 수 있도록 그 얘들은 그대로 본 그대로 따라오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중요한 우리의 사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왕십리교회를 구역장을 하면서 그 어린이들의 그 가정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 집은 갔더니 구역 예배를 인도하는데 어린애가 막 울어요. 왜 그러는가 했더니 집에서 찬송가를 들어보지를 못해가지고 그 소리에 애가 이상해가지고 막 우는 걸 보면서 그때가 구역장으로서 많이 가슴이 아프고 또 가슴이 아프고 그 부모들이 뭐 교회에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 주셔가지고 얼마 전에 어머니가 98세로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그 돌아가시기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빨리 가고 싶다. 하늘나라를 빨리 가고 싶다. 내 아버지 집에 빨리 가고 싶다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은 53년 전에 어머니가 제가 교회를 다니겠다고 했을 때에는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어머니도 보살, 할머니도 보살. 불교 보살집에서 제가 교회를 다니겠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저는 8남매 장남의 5남 3녀의 장남으로서 예수 믿겠다고 그러니까 집에서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난리가 나가지고 찬송가고 성경책이고 뭐 아궁이에 다 잡아 넣어버리고 불사 질러버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조그만 제 믿음을 약하게 하셨으면 그때가 뭐 한 3년도 안 됐을 때니까요. 제가 교회에 다닌다는 거를 서울시청에 있으면서 부모님 귀에 들어가가지고 갑자기 집에서 정보가 날라왔습니다. 지금은 뭐 휴대폰도 있고 뭐 저기를 합니다만 그 당시에는 뭐 그런 저기가 없으니까 동네라고 해봐야 이장집에 전화 그 한 대 있으면은 온 동네 그 이장집에서 누구네 면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으니 빨리 와서 전화만 받아보세요. 뭐 그런 정도였을 때였는데요. 갑자기 서울시청에서 근무하는데 부모님이 위독하니까 빨리 내려와라. 그래서 얼마나 놀래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저를 3년 전만 해도 이제는 유행성 출혈열로 24시간이면 피를 쏟고 죽는다고 해서 마지막 울며 불며 앰뷸런스 타고 가면서 하나님 계시면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해서 제가 여기까지 달려왔는데요. 왕십리 교회에서
3년도 되는 3년은 됐습니다. 3년 되면서 이런 또 부모님이 돌아가신다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제가 시골에를 갔습니다. 갔더니 부모님이 다 누워 계세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야 이놈아, 자식 새끼라고 팔남매 장남매 네가 그래도 서울시청에 들어가서 좀 뭐가 될 줄 알았는데 네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니 우리 집은 완전히 망조가 들었다. 어떻게 하겠느냐? 너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은 아예 족보를 파가라. 너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겠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꼭 붙잡아 주셨습니다. 일단 부모님은 안정을 시켜야 되니까 알았습니다. 부모님 말씀을 듣고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은 저놈의 자식이 한 번 한다 그러면은 그래도 끝까지 하는 놈이니까 하나님 안 믿겠다는 걸로 알고 부모님 입장에서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 또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지금 생각해도 아찔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으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살려주셨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신다 그러고 제가 계속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겠다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생각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됐는데요. 오히려 새벽 기도를 4시에 일어나면서 더 안 빠지고 기도로 밀고 나가는 것을 보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다.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겠는가? 보통은 하나님 믿은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아이고 저는 하나님이 이러신 줄은 몰랐습니다. 저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하고도 남았을 것인데 하나님이 그걸 이기게 해주셔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미어 달리면서 나중에는 결국 부모님들이 교회를 나오시게 되면서 어머님의 첫 말씀이 야 경업아,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좋은 줄을 몰랐다 하면서 어머님이 교회를 나오시게 되고 그 다음에 아버님이 교회를 나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너희 어머니가 저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 나는 교회 안 다녀도 너희 엄마 치맛자락만 잡고도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겠구나 하면서 아버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교회를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참 무서운 생각은 들었었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겠다고 네가 교회 나가게 되면 했는데 이제 다시 집안이 이렇게 교회로 나오게 하시니 그때 제가 큰아들로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 거는 부모님이 어디 안 계시고 저기 하면은 큰아들이 큰형님 큰오빠 뭐 해가지고 한번 말하게 되면은 그대로 다 따라왔으니까 동생들이 교회 가야 된다 해가지고 전 8남매가 다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아멘. 나오게 되면서 참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면은 오늘도 4시에 일어났습니다만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살려주셨습니까? 어쩌다가 저 같은 것을 벌레만도 못하고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저 같은 것을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 주셨다고요.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또 뭉클해졌습니다.
그래지는 거는 로마서 8장 17절이 자녀이면 상속자, 전에는 후사라고 그랬는데 지금 새 번역 성경에는 상속자로 되어 있죠.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믿는 우리 자녀 삼아 주신 우리에게 다 물려주신다는 우리 상속자입니다. 하늘에 가면은 예수님이 큰형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큰오빠가 되셔가지고 지금의 하늘과 땅, 이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서 하늘과 땅은 지금의 하늘과 땅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 하늘나라, 거기에 가서 우리가 영광을 누리면서 그 다음에 말씀이 그 말씀이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요즘은 좋게라는 성경 말씀이 빠졌는데요, 비교할 수 없도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녀이면 상속자, 우리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상속을 받게 되는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 아침에도 원로 장단실에서 잠깐 그 장로님들하고 얘기하면서 장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이 장로님한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깐 질문을 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면서 모두가 다 공감하는 그 눈치를 보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장로님, 정말로 하나님 믿고 보니까요, 하나님 믿는 순간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얼마나 기뻐했는데, 그 구원의 기쁨은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 잊어버리고 흐려지는 것 같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저는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가슴이 뛰면서, 내일 모르면 80이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 같은 벌레만도 못한 것을,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것을 자녀로 삼아 주셨다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우리가 믿는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싶어서 하나님 믿는 것 같지만은요,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가 뭡니까? 선물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해서요? 그거는 그 다음 말, 그 다음입니다. 우리가 뭐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거는 그 다음이고,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이 자리를 사모하면서 달려오게 된 거. 아까 목사님도 저기 분당에서 또 이렇게 축전에서 오시고 하시는 목사님하고 사모님 이렇게 뵈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 먼 길을 오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정신 나갔다고 그러겠죠. 거기 가서 뭐를 얻는다는 얘기냐. 그러니까 목사님 오면서 잠깐 또 만나게 되어가지고 허리도 아프시고 이제 걷기도 힘드신다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저분들도 그 유명한 총신대에 나오신 목사님이고 지휘하시는 목사님도 제가 잘 아는 김희작 교수님, 우리 왕십리교회 총신대 김희작 교수님이 지휘하셨던 분이 김희작 교수님이고 우리 교회에서 장로 안수를 받은 교수님이 물론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분들하고 같이 공부도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그 목사님들 두 분 목사님을 사모님도 목사님을 뵈면서 제가 그 말씀을 한 말씀 드렸습니다. 목사님 많이 힘드시죠? 연세가 그 연세 되면은 이렇게 아플 수도 있고 저렇게 아플 수도 있는데 그러나 제가 참 아들 같고 동생도 새까만 동생 같지만은 제가 한 말씀 한마디 듣고 싶어 하시는 눈치여서 저는 목사님 사모님을 이렇게 보면은요, 목사님 지금 병원에 가보면은 못 고칠 병이 더 많습니다. 못 고칠 병이 더 많아요. 어느 할머니의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할머니 이제는 아프시다는 거 더 이상 우리가 못 고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80이 되고 90이 다 되니까 그 말 의사의 그 원장 그 말도 일리는 있죠. 일리는 있다는 영어를 제가 북중학교 때 그 장석팔이하고 고춘자가 낮에 그냥 파르만 부는데 영어 가르쳐 준다고 전부 모이라고 해가지고 점심시간에 여러분 영어가 쉽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이거 영어를 어떻게 하시는 줄 알아요? 1, 2, 1, 2 말이나 스피크입니다. 1, 2 스피크 is 이러면 영어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갓은 뭐라고 영어로 하시는 겁니까? 갓! 하나님. 이거 참 재밌는 생각이 납니다만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함께 하시면은 아까 목사님하고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님 조금만 좀 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병원에서 못 고친다는 거 하시고자 하시면은 성경에 그런 기적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이걸 보면서 저는 그거를 아주 체험을 하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깡충깡충 뛰면서 저의 기도의 제목은 어떤 분들은 어쩔 때는 좀 섬찟한 생각도 들어가는데요. 저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가. 심지어는 설교 시간에도 그 말씀이 나오는 거를 보면서 물론 우리 교회에서 그런 설교를 들은 건 아니고 저는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서 잠깐 쉬는 시간이 있든지 하게 되면은 주일날만은 또 어디 예배 좀 드릴 데가 없는가 해가지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다가 보니까 그 우리 교회에서 설교 안 하시는 그 목사 말씀을 들을 때가 있는데 그래서 저렇게 기도를 하고 저렇게 말씀을 하셔도 되는가. 심지어는 뭐 주위에 그 연세 드신 분들 병원에 가봐야 고쳐주지도 못하고 이제 저러다가 이제 요양병원에 가서 그렇게 차라리 뭐 죽을 바에는 그냥 무슨 사고가 나더라도 그냥 한 번에 킥 하고 죽어버리는 걸 바란다고 그러면서 또 심지어는 좀 무서운 얘기를 들은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 빌빌하다가 생명만 연장하고 살면 무엇이 그거 유익이겠습니까? 이런 설교가 저는 가끔 들으면 가슴이 섬찟해요. 여러분 빌빌하고 한쪽 다리를 제대로 못 걷고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당장에 그 불이 안 떨어지니까 아이고 내가 살 만큼 살았으니까 이제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 앞에 가가지고
정말 조심해야 될 말은, 제가 그런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될 거는, 예, 어르신 이제 사실 만큼 사셨으니까 돌아가십시오 했다가는 제일 싫어. 뺨을 맞는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생존 본능은, 살고 싶어하는 본능은 마지막 숨을 넘기기 전까지 그래도 조금 더 살고 싶어하는 그런 우리 몸인데요. 엊그제도 우리 신범호라고 광주고등학교 또 광주북중학교 동창인데, 부인이 74세, 제 부인 나이하고 똑같아요. 근데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고 그래서 만사 제쳐놓고 목동 이대병원에 달려가가지고, 야 범호야, 너무 가슴이 아프지. 그러나 너도 전에부터 만나면서 하나님을 믿었다는 걸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생각지도 않게 부인이 세상을 떠났지만은, 세상에서는 나를, 네 나이나 내 나이나 똑같는데 나를 배필이 되어가지고 살아온 그걸 생각하면 어떻게 부인이 눈을 감고 가는 모습을 보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어차피 한 번 가야 될 인생이라고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는 다시는 여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그런 순간이지만은, 하나님의 위로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빈다 했더니, 야, 나도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은 네 말을 들으니까 더 위로가 된다. 정말로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면은 뭔 얘기를 해도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잘 갈 수 있도록 마지막 숨 넘어가는 눈빛을 보면서 급히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쫓아갔는데요. 범호야, 우리는 지금 부모가, 부인이 세상을 떠났는데, 지금이라도 바로 하나님이 부르면은 안 갈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내가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그리고 위로의 참 메시지를 보냈지만은, 많은 북중학교, 광주고등학교 동창들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내가 그 문자 봤지. 그럴 때 봤대. 너는 특별한 문자를 보냈다. 뭐라고 보낸 걸 봤냐? 아, 네가 얘기한 건 내가 문자를 외웠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보냈느냐?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저는 그 문자를 보내면서 우리는 곧 하늘나라에 가서 만날 거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은 몸이 되어서, 물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때 좀 더 좀 잘 살아보려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몸부림을 치지만은 잘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고, 바울 사도가 최후의 고백이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보면은, 누구도 말씀대로 나는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다. 그러면서 제가 위로를 하고 왔습니다만은, 정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이것을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뭘 가르치겠습니까? 첫째가 하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것을
믿도록 늘 교육을 시키고 하면은 어린 애들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데 그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 정말로 우리 손주들, 자식들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 아까 어머님 얘기하다 말았습니다만 어머님이 돌아가신 며칠 전만 해도 야 경아봐 예배 안 드리냐? 53년 전에는 너 교회 다니면은 아예 족보에서 포적에서 파가바라고 했던 어머니가 98세가 되셔가지고도 그 말씀을 하시면서 참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 이 복음이 정말로 이보다도 더 힘을 주는 복음이 어디 있겠느냐. 불교, 유교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천주교까지도 참 조심해야 될 거는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는 거를 삐뚤어지게 나가버리게 되면은 그거는 마리아를 믿어야 된다거나 내가 잘해야 천국 간다고 내가 잘해야 구원 받는다고 이렇게 하는 거는 물론 하나님을 믿고 나면은 행함이 달라질 수는 있다. 야고보서 2장 21절도 보면은 내가 알거니와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고 감동 감화가 되어가지고 행동이 안 달라진다고 하면은 이상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다고 당장에 천사가 된다거나 하나님을 믿었다고 당장에 착하고 좋은 일, 나쁜 일을 하나도 안 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저는 너무 그런 체험을 많이 하면서 정말로 그렇습니다. 정말로 두 목사님들, 여러 목사님들, 또 우리 장동훈 목사님도 이 광명시에서 얼마나 아까 저도 조금 죄송한 생각이 좀 들어갔어요. 그래요? 우리 장동훈 목사님이 좀 늦으신다 그러면은 그래도 예배는 하나님이 기다리는 시간이니까 예배를 시작을 하면서 우리 장동훈 목사님 오면은 또 말씀을 하시고 이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장동훈 목사님이 금방 오셔볼 줄은 저도 모르게 보고 깜짝 놀랐고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아이고 입이 방정입니다. 물론 틀리는 말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정확하니 예배 시작하고 정확한 시간에 우리가 끝내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시간 정확한 시간에 이렇게 해야 지금 우리 모두가 바쁩니다. 지금 저도 이거 끝나면 또 다음 순서를 달려가야 되는데요. 이걸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도장을 찍어서 인을 치셔가지고 어디를 가더라도 다시 건져내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제가 좀 극성스러운 데가 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부의 국민학교 꼬맹이들이 얼마 전에 야 너는 교회 다닌다고 주일날 한 번도 어디 안 나가는데 그러면 되느냐? 한 번만 나가자. 그래서 제가 아주 그냥 쪼달리다가 제가 하나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러면 좋다. 내가 지금까지